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은 교리 공부 아니고요. 말씀 일기 워크숍인데 여러분들 다 말씀 일기 책자하고 펜 가져오셨죠? 다 있으시죠? 이걸 가져오시고 말씀 일기 실제 해보는 실습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저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 일기 매번 매주일날 광고하고 말씀 읽을 때마다 오늘 말씀 일기 본문은 어디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게 뭔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실습하는 또 의미가 무엇인지 왜 하는지 그리고 실제 해보는 그런 연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 곧 교환 제가 해놨는데 띄어져 있나요? 어디 가셨지? 화장실 갔어요. 제가 띄워드릴까요? 우리 준성 형제 그 내 파일 들어가서 검색 그 돋보기 누르고 오늘 날짜 한번 그냥 숫자 치면 아마 검색될 것 같은데 화면 작은 걸로 내 파일 들어가서 한번 띄워놔 주실래요? 제가 옮겨놨는데 여러분들은 그 말씀이 책자 1월 말씀이 책자든지 2월 말씀이 책자든지 말씀이 책자 4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말씀이 교환 좀 띄워놔 주세요. 같이 볼 수 있게 4페이지 다 펴셨죠? 말씀이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어떻게 하는지 방법에 더 잘 소개되어 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일기는 무엇인가? 정의인데 말씀 일기는 성경을 매일 읽으며 노트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그림 일기 써보셨죠? 초등학교 때 그림으로 일기 쓰는 게 그림 일기잖아요. 조금 컸으면 그냥 글로 일기를 쓰는데 우리는 이제 말씀으로 일기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했던 것, 깨달았던 것, 적용할 것들을 일기 쓰듯이 기록하는 것, 그것을 말씀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 말씀일기 방법은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방법이자 구역 모임을 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잘 해서 잘 배워서 이렇게 성경을 보는 거구나 라고 깨달아서 성경 공부도 이렇게 하고 또 소그룹 모임도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왜 말씀 읽기를 해야 됩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안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거 합니까? 라고 할 때 제가 지난주에 목회 계획 또 목회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무엇인가? 또 목표가 무엇인가? 1월 거 없어요? 1월 거 없으면 그냥 12월 걸로 해도 됩니다. 12월 걸로 하셔도 돼요. 1월 거 벌써 이게 한 발 늦으면 다 동일합니다. 1월 거 없으면 12월 걸로 하셔도 돼요. 앞에 부분만 지금 설명 개용하는 것이니까 4페이지 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 읽기 왜 하는가라고 했을 때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된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기대하는가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신 말씀을 다 어디에 말씀하셨다? 성경에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성경을 제대로 했는데 성경은 그냥 그런 거고 나는 내 멋대로 살 것이다. 실천하지 않은 그 두 가지 이유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잘못된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한 말씀들을 다 이미 오류가 없을 수 있도록 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미혹되지 않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그 관을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그 훈련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해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교회 방향이고 세워진 이유이고 제가 목회하는 그런 아주 집중적인 중점사항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만 떠들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달라. 그럴 때 그러면 우리 말씀 일기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방편과 실제 삶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편을 이걸 통해서 이루어보자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주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또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이미 필요한 말씀들 다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교회로 회복하게, 원래 하나님께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런 방편으로서 말씀이기를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 말씀이기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중점, 그 매개체가 말씀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기 하는 성경 공부는 개인과 교회의 라이프 스타일, 그 체질을 잘 정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기는 성경의 코이노니아, 이게 좀 오타가 편집이 좀 잘못되는데 코이노니아 붙여 있는 겁니다. 코이노니아를 이루는데 꼭 필요하고 효과적인 공동체 성경 공부로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말씀 얘기하는 이유. 그런데 이 말씀 얘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것을 함으로써 어떤 유익과 특징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3번. 성경을 매일매일 그리고 지속적으로 읽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주어진 말씀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한 장 한 장 계속적으로 따라 읽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을 귀납적으로 연구하게 합니다. 귀납적과 연역적.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귀납적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여러 가지 일들 통해서 일반적인 사실을 도출하는 것. 그리고 연역적인 것은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실들을 발견하는 것. 그런데 이 성경 방법은 뭐냐면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방법으로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교리, 우리가 이제 주일 오후 때마다 교리 공부하잖아요. 그것은 연역적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명제, 사실들을 딱 해놓고 왜 그러하냐? 성경 구절이 이거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은 연역적 방법입니다. 교리는 우리가 배우는 다양한 교리의 내용들은 연역적 방법이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 성경을 하나하나 읽어나가는 것은 귀납적 방법이다. 구체적인 사실들 이러하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방법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 공부는 연역적 방법, 그리고 말씀 읽는 방법은 귀납적 방법. 그래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사랑들을 도출하고 깨달아서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받을 점들을 받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관찰하고 해석해서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말씀을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갈 때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성경을 전체적이고 또 객관적으로 보게 합니다. 어떤 한 부분들, 복 받는 비결,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방법, 필요한 구절들을 아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도 어디 성경의 한 구석에 있는 부분들을 잘 몰라. 그러면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 강조점이 없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함께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성경에 전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아주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선조해야 된다는 부분만 골라서 하면 우리는 생업 다 때려치고 우리 전도해야 되는구나, 우리 선교 나가야 되는구나, 우리는 쉬지 말고 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만 강조될 수 있는데 성경에는 그런 부분만 강조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달란트를 이용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했는데 그런 부분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함께 볼 수 있도록 말씀 일기 본문을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다 해놓고 우리 처음부터 객관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편이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전체를 다 보고 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부분만 읽으면,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만 읽으면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행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나, 이렇게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여러 다른 성경과 함께 읽을 때
이것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을 쓰고 읽고 깨닫고 중요한 것 실현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모습에 있어서 주일날 설교 말씀 잘 듣고 나름대로 도전받고 은혜 받은 것 오늘 은혜 받았어 하고 실제로 돌아가서 똑같은 삶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기 위해서 써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는 것에 의미가 있는데 쓰도록 하면서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다짐을 해보는 것이고 실천하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짐만 가지고 실천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생각, 의지 아주 뛰어난 사람은 그대로 합니다. 우리 시온이가 의지가 되게 뛰어나서 먹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 먹는 것을 다 절제하면서 살 빼야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 먹으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아무리 이렇게 써고 뭐에다 붙이고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쓰는 것 그냥 생각만 하는데 그렇지 않고 좀 써보면서 조금 더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근접점을 또 생활 방법들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지만 있다. 나는 생각하는 대로 무조건 한다. 그런 분도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안 되면 또 그 생각과 다짐과 고백들이 한 달, 두 달 지나면 하루, 이틀 지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우리 그저께 있었던, 다짐했던, 그건 잘 모르잖아요. 써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내가 어떤 것을 다짐했고, 내가 이것을 잘 못하고 있구나.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써보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말씀을 실천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하게 되면 말씀과 생활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주제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 존전 앞에 산다. 코람 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존전 앞에 산다. 하나님과 같이 산다.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생각으로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해. 이렇게 그냥 생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교훈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냥 하나님 앞에 산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냥 문구만 가지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디나 계시고 또 내 마음에 계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 이렇게 그냥 말하는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의 교훈을 늘 마음에 품고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사는 삶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말씀과 생활이 연결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요. 또 여기까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경 공부와 또 소그룹, 구역 모임을 할 때 그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를 나눔으로 하나님의 은혜들이 증언되도록 하는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력이 좋고 또 체험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셔서 매일매일 고백될 수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써보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정말 응답되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그 은혜의 현장이 말씀 읽기 책자에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것들이 나누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이 훈련하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구역, 또 소그룹 장을 삶을 나누는 과정으로 좋게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말씀 일기 쓰는 단계,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의 여기서부터 이제 적용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말씀 일기를 강조하고 말씀 일기 생활을 하자고 얘기하는데 이제 여기서 신앙 수준이 쫙 드러납니다. 그래서 초신자와 또 오랜 신앙생활 한 사람, 말씀 일기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딱 잡고 나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서 생략됐어요. 여기 제가 살펴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 없는 초보 단계를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없는데 여기 써놓으세요. 첫 번째 단계 뭐냐면 성경을 매일 읽는 단계. 요것부터 잘 안 돼. 우리 교회 수준이 이 밑에 것들 말하기 전에 성경을 매일 읽는 단계.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서 읽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남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먼저 어떤 일들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시간들, 그냥 뭐 하고, 이제 남았으니까 성경 읽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내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가. 네,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너무나 바빠서 정말 차 타고 지나가는 그 버스 안에서 시간밖에 없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서 주님의 말씀의 교훈에 따라 살아가길 원한다라는 자세로 어떤 시간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시간이 없다. 난 정말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은 새벽 기도 나오십시오.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새벽에 일어나셔 가장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1단계 여러분들 중에 대다수가 여기에 속하실 수도 있습니다. 밑에 거는 좀 차치하고 성경을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가장 귀한 시간에 읽는 단계 이것이 첫 번째고 여기는 나 이제 된다. 나 매일매일 성경 읽는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어찌 하느냐? 읽는 수준에서 떠나나. 읽는 거 하루에 한 장 읽으면 몇 분 걸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그냥 요즘 유튜브에도 각 장 읽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한 장 아무리 길어도 3분에서 5분 사이입니다. 짧은 건 2분 되는 것도 있고 또 유튜브 더 빨리 감기 하면 2분 안쪽으로도 끊을 수 있게 한 번 쭉 읽을 수 있습니다. 읽는 단계에서 이제 벗어나는 사람. 나는 이제 읽을 수 있다. 3분에서 5분. 차 타면서도 성경 그 정도는 읽는데 그것을 지나는 사람은 이제 펜을 드는 단계입니다. 펜을 드는 단계. 성경을 그냥 듣고 이해하는 수준 아주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라서 일반적으로는 그 내용을 한번 쭉 읽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쉬운 본문도 있어요. 그러나 이사야 같은 본문은 저 같은 경우도 몇 번을 읽어야지 이게 이런 뜻이구나를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단계를 지난 사람은 2단계 어떤 거냐? 성경을 읽고 성경에 표시하는 단계. 성경의 중요한 구절, 또 하나님이라는 부분, 하나님 들어가면 무조건 거의 좋습니다. 동그라미 쳐놔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런 것 동그라미 쳐놓고, 또 세모 쳐놓고, 밑줄 쳐놓고. 그리고 제 그 설교 본문이나, 설교 아니나, 또 설교할 때 그 밑에 그 성경 본문 있잖아요. 색깔별로 있는 거 자세히 보시면 의미가 또 있어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빨간색은 정말 내가 해야 되는 것, 또는 파란색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등등등 나만의 방법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펜을 들고 밑줄 치는 작업. 여기까지가 2단계입니다. 여기까지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 올해 목표가 되셔야 됩니다. 올해 목표, 성경책을 읽을 때 펜을 든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친다. 여기까지 나가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미 되신 분, 성경 읽을 때 중요한 부분들 쳐놓고 여기가 핵심이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들이 여기구나, 이렇게 된 부분들은 3단계 말씀 읽기 책자를 드는 단계입니다. 성경 읽고 손필 드는 단계까지 끝나면 이제 말씀 읽기 책자 교회에서 나눠주는데 이거 뭔가 보는 단계예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 내가 핵심적이라고 쳤던 부분들을 가지고 내가 오늘 깨달은 것은 이겁니다라고 책자에다가 내 나름, 여기 읽지 마시고 읽는 것까지 하면 너무 높은 단계고, 3단계는 책자를 드는 단계예요. 책자를 들고 배웠던 말씀은 한번 써보는 거. 오늘 이런 내용들이 있었구나라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나는 이렇게 느꼈고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쓰는 단계. 이게 3단계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 여기까지 끝났다. 나는 성경도 읽고 손에 뭐도 들고 뭘 쓸 준비가 됐다라고 하면 시간을 조금 더 들여서 말씀 일기를 제대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3단계까지는
올해나 내년까지 여러분들 모두 다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고, 4단계 말씀 읽기 책자를 제대로 활용하는 단계입니다. 물론 요즘 수준별로 1단계에서 계속 머무르시는 분도 있고 벌써 2단계, 3단계 뛰어넘으신 분도 있는데, 이제 4단계가 되면 요 책을 활용하는 방법을 는 것입니다. 요 책을 활용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6페이지를 보십시오. 말씀을 이제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그냥 쭉 읽다가 그냥 한 장에 내게 좋음한, 내게 주시는 말씀에서 한 절만 그냥 띄어서 읽는 방편이 또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구절이 성경에서 진짜 말하고 있는 것과 다른 경우도 종종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욥기에 나오는 내 시작은 미련할까 했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장사를 시작할 때, 개업을 할 때 되게 막 도전이 되고, 내가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주셨네, 감사하다. 이렇게 그냥 점집에서 점괘 뽑듯이 그냥 읽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나와 있는 구절이라고 내가 오늘 딱 펴가지고 이 말씀 내게 주는 말씀이야, 이런 점괘 보듯이 이렇게 성경 읽는 거 아닙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문맥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표현하는 구절일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구절도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교훈도 얼마나 있는데, 그냥 내 상황과 비슷하다고 하나님께서 그 절을 나에게 주셨다,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것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늘 문맥 속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그 교훈을 얻는 방편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제가 설교를 통해서 그런 방편을 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6페이지, 7페이지 보셨죠? 말씀 읽기 이제 4단계,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맛보기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 읽기 할 때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하나님 말씀 없이는 한순간도,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면서 책자를 엽니다. 그러면 책자를 쭉 넘기다가 어제와 그제 읽었었던 것, 또 경험했던 것, 썼던 것들 보면서 내가 이런 은혜를 구했고 이런 것을 교훈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해보고 문맥을 좀 알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 본문, 하루에 대략적으로 한 장 정도 되는데 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갑니다. 그런데 쉬운 본문은 잠언서 같은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좋은 구절들의 나열이기 때문에 문맥을 파악할 필요 없고, 말 그대로 그거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좋은 부분을 따서 이렇게 읽어도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는데, 그런데 이사야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 읽어보셨잖아요. 앞뒤 문맥을 잘 빼고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갑자기 날개치는 소리에 날아가라 뭔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문맥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3번 정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어려운 본문도 조금 이해가 돼요. 다시 한번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데 한 번에 읽고 이해되는 그런 성경장도 있습니다. 시편 같은 경우도 짧은 거는 쉬우니까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어떠하신 분들을 노래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라고 한 번 정도 읽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성경 본문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선지서 같은 거, 예언서 같은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럴 때 3번 정도 읽으면 흐름은 잘 알 수 있습니다. 3번 정도 읽은 이후에 어떤 무슨 말씀을 하는구나를 깨닫게 되면 이제 책자의 내용을 도움을 받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장에서는 여기 보면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구나, 그리고 기도의 가르침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내용이구나, 이것을 도움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쭉 읽어서 어느 정도 흐름을 먼저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구나 깨달은 다음에 본문 탐구에 구분된 내용들, 그 문단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의 중점을 쭉 살펴봐서 이거는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두 번째에서는 예수와 바알세불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이것 가운데 이것을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단 나누기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3,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문단 속에서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면 돼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어떻게 하라고 가르쳤구나, 누가 무엇을 어디서 왜 그러므로 등 의문사를 사용해서 문단별로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단별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반복되는 단어, 그리고 연결해주는 그 접속사,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아주 좀 좋습니다. 예, 반복되는 거, 오늘 표현에서도 그날에, 또는 예전에 그 본문에서도 여호와의 날에, 또 말이래, 이렇게 반복되는 말이 계속 있는데, 아, 그날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접속사 중에 그러므로 앞의 내용들이 다 이렇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결론을 말하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 유의하여서 내용을 잘 정리하면, 아,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읽을 때 조금 신학적 내용이지만 시대착오와 대상착오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대착오와 대상착오는 무엇인가? 시대착오는 이것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일인가, 신약시대에 있었던 일인가, 이것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 구약시대에 있었던 내용들이 신약시대에 완성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식법 같은 경우, 의식법, 제사는 어떻게 드려라, 절기는 어떻게 해야, 무수한 내용들이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 읽으면서, 아, 반드시 뭐 화제를 드려야 된다, 뭐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됐을 때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오늘날 직접적으로 적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인지 신약인지 생각해 보면서 시대에 착오 없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 착오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대부분 너 이렇게, 너는 어떻게 하라, 너는 어떻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너가, 이게 앞뒤 문맥을 살펴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아주 은혜롭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그 문맥 속에서 너가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너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 힘써라 했을 때, 아, 이건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 성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사명을 해야 되는데, 그 문맥 속에서는 디모데에게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마땅히 너는 사명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다, 이 디모데에게 하는 내용을 앞뒤 문맥 다 생략하고, 너는, 우리 성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 또는 그렇게 읽으면서 앞뒤 문맥 다 빼놓고, 아, 이것이 내게 주는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박교 적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맥 속에서 대상착오를 하지 말아야 된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지,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인지, 또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인지,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잘 구분해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맥 속에서 내용을 잘 파악해서 시대착오와 대상착오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읽는 중에 있어서 말씀 일기 본문의 핵심 내용은 요절에 잘 드러나 있고, 또한 교훈과 적용에 참고가 되어 있으니까 적용하는데 도움을 받으시면 돼요. 아, 전혀 모르겠다, 내가 문맥을 읽어도 잘 모르겠다라고 할 때 요절과 맨 밑에 교훈과 적용을 읽으면서, 아, 이게 이런 주제를 주겠구나, 이런 교훈이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해서 실제 이런 교훈에 따라 내가 무엇을 깨달았는가, 5번 7페이지입니다. 5번에 깨달은 점을 적용하고 쓰고, 또 기도와 다짐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봐도, 이런 개요 문단만을 봐도 잘 모르겠다, 문단 나누기 쭉쭉 쓴 거 잘 모르겠다라고 할 때, 내용 개요와 신학적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잘 요약해 놨어요. 그리고 신학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들을 또 이야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용 개요와 신학적 주제를 보면 본문 내용의 핵심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이야기의 흐름을 알 수 있도록 하며, 그 안에서 생각해 볼 만한 신학적 주제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어서 본문의 바른 성경 해석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고 또 내용이 잘 이해 안 되면 내용 개요를 살펴보고 여기서 잘 모르는 신학적 주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것은 참고적으로 이런 신학적 주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신학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라는 것들이 실려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점, 한 줄이라도 난 이런 것을 깨달았다. 또 이런 것들 몰랐는데 이런 것을 깨달았다라고 쓰시고 또 기도와 다짐으로 나는 이런 것을 깨달았으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 또는 다짐을 써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쓰시려면 몇 년이 걸리겠죠. 그래서 궁극적인 거는 보여드리고 저희가 이제 모두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한 수년 걸릴 것 같은데 여러분은 아직 1단계, 2단계 이 정도라서 제가 많은 건 기대하지 않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나가서 실제 삶으로 드러나도록 하는 역할들을 힘쓰겠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1단계, 2단계 다 넘으시고 또 내년, 후년, 한 5년 되기 전까지 말씀을 이렇게 딱 펴놓고 매일매일 읽고 공부하고 또 실제 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써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모습들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 살펴볼 내용들을 메모칸에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이해는 되시죠? 왜 써야 되는지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워봤으니까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일기 책자 지금 12월 거 갖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편한 것 펴서 한 장 해보겠습니다. 내일 거 하셔도 되고요. 다음 주에 난 바빠서 못 읽겠다 하는 그런 날이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펴서 다음 주 중에 있는 내일 거도 되고요. 화요일 거도 되고요. 수요일 거도 되고 한 주 것 중에서 한 장을 정해서 쭉 읽어보시고 그냥 읽는 정도는 이제 그거는 이제 기본이고 거기서 뛰어넘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까지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20분 정도 드릴게요. 너무 많아요? 해보세요. 해보시고 천천히 읽으시고 또 본문 탐구의 내용, 그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들로 통하여서 이게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구나. 이 문맥에서 이런 것을 말하고 있구나 살펴보시고 그래도 이해 안 되시면 요절, 교훈과 적용, 내용 개요. 그리고 시간이 되시는 분은 신학적 주제를 살펴보면서 잘 정리하시고 깨달은 점과 기도와 다짐을 쓰는 것까지 20분 동안 하는 시간을 근데 30분 동안 2시 30분까지 제가 갖고 있는 시계로 2시 30분까지 각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적막하기 때문에 음악을 잔잔하게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도 많이 나오고 낯선 성경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나올 지역도 많이 나오고 또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문맥이 중요한 것입니다. 문맥을 읽으면 이것이 실제로 성경이 잘못 번역돼도 심지어 이게 성경의 킹 제임스 버전만을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나 어떤 성경만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 이 부분은 잘못 번역됐다라고 막 주장하는 개역 개정이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하시는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빵이 떡으로 번역됐다든가 어떤 것이 잘못 번역됐을지라도 그 문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아요. 그 문맥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봐야지 이게 빵인데 떡으로 번역됐다든가 이게 아살롬인데 아술롬으로 변경됐다든가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강조하는 것은 문맥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잘 이해하면 된다. 그리고 한 구절을 잘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문맥 속에서 이게 이런 의미를 담겠구나라는 것을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단어도 잘 모를 때도 많고 찾아봐도 잘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특히 이사야는 정말 어려운 것 많이 있는데 문맥 속에서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나를 깨달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쉬운 성경 또 표준어 성경 다양한 성경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을 잘 모를 때 참고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익숙해지면 이런 것을 읽기가 힘들어요. 본래적인 뜻을 그냥 직접적으로 오류가 나지 않게 좀 어렵게 번역된 성경이 그 나름대로 보수적으로 한 것이 개역 개정인데 쉬운 성경, 표준어 성경, 현대어 성경, 어린이를 위한 성경 이런 것에 익숙해지면 이제 이런 본문의 성경을 읽기가 더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것을 읽을 때 참고하는 정도는 되지만 이것에 익숙해지면 원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쉽게 말해서 이야기 성경으로 바뀌어요. 스토리, 다윗의 이야기, 골리앗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잘 표현되는데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 단어적인 형상과 또 의미와 복합적인 사상들이 조금 시석되고 표현 안 되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어떤 한 구절이 이해가 안 되면 쉬운 성경, 표준어 성경, 현대어 성경 등을 통해서 이게 무슨 말이구나를 참고하시면 좋겠고 또 원어 성경까지 저도 잘 못 보는데 이렇게 영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을 참고하시는 것을 좋겠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됐는데 좀 해보셨나요? 정확하게 4번 네 번째 단계 그 말씀일기 책자에 있는 대로 다 문맥 살펴보고 또 신학적 주제 살펴보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 전체 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그것이고 수준에 따라서 매일매일 말씀 읽는 단계에 있는 분 그리고 그 단계를 지나시면 펜을 드는 단계 펜을 들고 성경 책자에 동그라미 밑줄 친 단계 그 수준을 이제 지나신 분들은 책자를 드는 단계 책자에다가 들고 거기다 느꼈던 거 그냥 간단하게 적용하는 단계 거기까지만 해도 아주 훌륭한 것입니다. 책자를 들었다는 것 자체가 그 다음에 나는 이것이 정말 목숨과 같이 중요하다 말씀 생활이 목숨과 같이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말씀 읽기 순서에 따라서 내용 구분도 읽어보고 내용 기호도 읽어보고 신학적 주제도 읽어보고 또 다짐과 결심과 다짐도 적어보고 또 기도 제목도 적어보고 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고 그렇게 생활화되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말씀을 실제로 살아가는데 말씀을 잘 읽고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방편인 것입니다. 난 이런 거 전혀 없어도 나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간다. 그런 말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 읽기 방법을 써서 실제 삶으로 적용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런 것들 이제 수준에 맞춰서 자기 신앙 수준과 또 형편에 맞춰서 단계에 맞춰서 해보시고 나중에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말씀 읽기를 잘해서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신년을 맞이해서 말씀 읽기 워크숍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실제로 삶으로 잘 적용해야 되는데 읽기에 게으르고 이해하는데 너무 지혜가 없으며 실천하는 그런 노력도 저희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들을 깊이 느끼고 깨달아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실제 삶으로 잘 실천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잘 성장해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귀히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어렵고 힘든 지체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또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또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또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 기도의 손길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신 일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